민수기 24장까지는요, 세 번째 예언이 끝나고 네 번째 예언이 갑자기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구조상 이 나귀를 세 번 치다가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언도 세 번 치면서 또 다른 나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 보시면은 제사도 없었고 점술도 없었고 거룩한 영이 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15절에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바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예언이기는 해요. 예언이기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아한 것은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시켰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말싸움의 맥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발락이 11절에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오케이, 좋았어. 이제 너 집으로 도망가. 내가 너 그냥 놔두나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발람이 발끈한 겁니다. 나를 감히 네가 나를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라고 말싸움으로 이제 발람도 화를 내면서 그래 한번 막 나가볼까? 라고 이제 싸지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한 것인가? 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또한 발람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흐름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발람이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처럼 이것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쏘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하면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오늘 예언을 보면은요, 네, 발람이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발락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너 집에 잘 돌아가나 보자, 한번 집에 가봐라 라는 식으로 겁박을 하고 있는데,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적진 한가운데서 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아니면 못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말을 다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그 잘못된 선지자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처음에 발람이 봤던 건 돈이었죠. 돈이었고, 두 번째로 발람 눈앞에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띄워주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나귀를 보고 자기 주변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고, 그 나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의 기도가, 오늘 너희의 간구가, 오늘 너희의 관점이 돈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만 쳐다볼 수도 있다. 하지만 흐름을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발람도 변했듯이 너희의 삶도 이제는 돈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먼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긍정적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슬픔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라는 거룩한 슬픔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발람은 발락에게 예언을 하던 중에
자신의 예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불의를 가만히 두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 이 규가 왕의 지팡이, 왕의 홀,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패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왕을 통하여 주변이 모두 정복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누구 나라가 높냐, 누구 나라가 더 세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일어나는 그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살자가 누가 있겠냐, 너무 슬프다, 이제 변해야 될 사람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거룩한 슬픔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두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처음의 시작은 돈과 인정 욕구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려는 용기가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한테도 설명해 줄 수 없는 슬픔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오늘을 살죠.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근데 지금 발람은요,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섰을 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섰을 때 주변 국가들이 모두 무너지게 될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슬픔을 안고 슬픔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이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미리 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발람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속물처럼 보여지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사용되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사용하셔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사람 모두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부정적으로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거는 버가모 교회한테 주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에 발람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본문으로 딱 보자면 발람이 자기 길로 돌아간 거예요.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거룩한 슬픔을 안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혹은 돌아가고 나서 미련이 생긴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되고 이스라엘로 전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익숙했던 돈을 찾고 자신이 익숙했던 인정 욕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친 거죠. 내가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지금 네가 이거는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이거는 언젠가 있을 일이니까 오늘 네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회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 된다.
그리고 행음하게 하면 된다. 가나안의 어떤 타락된 제사 방식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하면은 그 미래가 점점 연기될 거다. 언젠가는 올 미래지만 너의 때에서는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율안을 줬으니까 나한테 복채를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2장 14절에 보면은 걸림돌을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기억하고 민수기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민수기로 다시 돌아왔더니 25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25장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이죠. 그 발락이 어디 나라인지 22장에 보면은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고, 발락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고 발람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가이드를 준 거죠. 자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줄 수 있구나 하고 모압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행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을 후대로 미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던 발락 왕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리가 이제 내일 묵상할 때 25장 이야기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일이라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 굉장히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강권적으로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길을 본인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로. 그렇게 발람이라는 사람은 640km가 넘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받는 정도로 종교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정도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까지 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3번이나 그의 입을 강권적으로 열게 하셔서 거룩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회방자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슬픈 끝이라는 거죠. 만약 발람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었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어야 합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원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거룩한 나귀가 지나가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산책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의 기적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금은보화를 주고 인정해 주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관점으로 오늘을 미리 보면서 거룩한 슬픔을 갖는 걸로 한 주를 보내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 좋지만요, 책임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대로 이스라엘의 회방자 대표 주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들을 잘 기억하고 잘 활용해서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오늘 이 순간처럼 발락을 꾸짖는 발람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발람의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발람처럼 눈에 보일 때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략을 꾸미고 하나님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회방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내일 회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도 알 정도죠. 이거는 발람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100가지 축복을 보여주셔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에 이야기 드렸듯 새로운 축복을 구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구하고 새로운 슬픔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이미 주신 축복을 책임 있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발락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발람이 슬퍼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이렇게 용기 있어야지, 이렇게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지, 하나님 저도 발람처럼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과 25장 1절 2절 그리고 31장 16절을 통하여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너의 삶이 하나님께 굴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귀 입까지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전향하지 않았던 발람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명성, 우리가 했던 과거의 습관들에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발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